피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충성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미워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주의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산 위에 초막집을 짓자는 베드로의 말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재물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재물은 계속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작다는 뜻의 단어를 최상급으로 표현한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큰 것은 크다, 많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나오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착한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영상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주인이 맡긴 것 혹은 주인에게서 받은 사명으로서 아주 적은 것 혹은 작은 일거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충성된 자라면 당연히 주인이 섬긴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은 11절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큰 것은 참된 것을 각각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동시에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은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재물을 멀리만 할 수도 없고 재물을 싫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그것으로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불의로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재물의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재물의 힘을 더 얻기 위하여 재물에 매달르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돈 때문에 웃고 우는 모든 것이 재물을 섬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해당하는 헬라의 의미로도 증명해 재물은 헬라어로 맘무나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하는데 신성화된 허용, 의인화된 부를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은 맘몬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신으로서의 맘몬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섬기지 않는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헌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또 불의한 재물을 잘 다스리고 충성함으로 참된 것을 맡아 영적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역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